오늘은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친구와의 우정을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내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내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한 명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살만한 인생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주는 친구, 온 세상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친구 말이죠. 그런데 없다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친구는 없었다고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도 많았던 친구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더니 나의 곁을 다 떠나버렸다고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노랫말처럼 정말 진실된 친구,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런 친구를 쉽게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그런 멋진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누구냐고요? 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뭐라고? 친구라고 하였으니. 할렐루야. 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니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해 주시겠다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우정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정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주시며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친구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걸까요? 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나가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이란 항상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것이라고, 뭐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이고 또 뭐 저렇게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랍니다. 악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선이어도 좋고 악이어도 뭐 괜찮고, 이런 태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은요,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yes,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악에 대해서는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선에 대해서 선의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고요. 내가 먼저. 그러면 여러분, 이 우애와 존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겸손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나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내가 내 형제를 이렇게 존경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존경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내가 더 잘났고,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하고 내 주장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켄펀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고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한번 일독을 권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몇 줄 쫙 긋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고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때때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견해를 포기해야만 한다. 만물을 알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자가 과연 있을까?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라. 비록 자신의 생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라준다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이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좀 부수적인 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구 기독교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인색하게 돼서 그 교회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가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뭐가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놀랍게도요, 어린이들도 아닌데, 아이들도 아닌데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UMC 교회, 그러니까 연합 감리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였는데, 한인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건물에서 시간만 다르게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2번 성탄절과 부활절 때 연합 예배 드리고 연합 칸타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 칸타타도 같이 했는데, 평상시에는 그 교회, 미국 교회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 때는 500명이 넘게 오더라고요. 500명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다 어디서 왔냐고. 이분들 다 교인이냐고.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옵니까?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무감에 못 이겨서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요,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 일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와 열정이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제사 드리는 거거든. 레위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더욱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의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생활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현실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다 나은 미래가 나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많은 소망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소망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중에 사는 성도는 자신의 삶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내가 비록 힘들어도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내가 비록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랍니다. 자,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랍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요, 복을 빌어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축복이라는 말하고 복이라는 말하고를 막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괜찮아요.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뜻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의 경지까지는 아직 온전히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입으로는 축복을 해준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해주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제가 마음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아니요, 목회자여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서 내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 원수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합니다. 17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2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 감히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고 높은 수준의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라는 거죠. 사랑과 용서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래도 용서해줘야 되고, 그래도 축복해줘야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해답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까요? 정말 속이 시원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서 이기는 것만이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그 악의 순환을 끝장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내가 원수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의 이 소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담긴 노랫말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우정을 예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주님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주님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